성경의 5대 솔라 중에서 네 번째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오직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 이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가난하구나, 내가 참 무능하구나, 내가 참 악하구나, 이것을 인정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자 윌리엄 퍼킨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누리는 은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궁핍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만한 거지와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거지인데 거만해요. 이게 웃기죠, 그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은혜와 함께 나오는 표현들이 나의 무능함, 연약함, 조건 없는 사랑, 이런 것들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지 은혜를 생각하면 자꾸 좀 연약한 이미지를 우리는 그런 걸 생각을 하게 됩니다. 품어주는 것, 봐주는 것, 야, 우리 은혜로 하자,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은혜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어떤 능력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고난을 이길 힘을 줍니다.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이기는데 이 모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앞 35절이 설명을 해줍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해요? 37절을 다시 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이게 중요하죠.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요 표현이 없으면 로마서 8장 37절은 성경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강연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 없으면 유명 강사들이나 좋은 노래가 주는 위로, 또 소설이나 시에 나오는 따뜻한 문장, 통찰력 있는 한 문구를 읽고 나서 그래, 난 할 수 있다, 다시 힘을 내보자, 이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물론 그러한 위로도 좋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소설가가, 그 유명한 강사가, 그 시인이 여러분을 사랑합니까? 그들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아픔을 위로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사라지는 존재들이고 우리에게 관심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땅끝까지,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현재형 아니라 과거형 동사라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오늘 이 로마서 8장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신 어떤 한 사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되는, 뿌리가 되는 과거의 한 사건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무엇일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은혜는 용서할 능력을 줍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내가 너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네가 정말로 알고 믿고 간직한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 참 억울하고 싫은데 누군가를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은혜가 있다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용서가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마음도 생겨난다. 이게 영적인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다, 표시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 속에 분명한 자국이 있고 이렇게 찍히게 돼요. 그리고 그 용서의 자국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증명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가 용서할 힘을 준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운 사람 있습니까? 정말 용납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용서할 자신이 안 생기죠. 고난을 감당할 용기가 생기지 않으시죠. 우리 받은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받은 은혜를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붙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우리가 용서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